할렐루야. 오늘 금요 아침 기도의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 전서를 적었을 때가 한 64년 전이거든요. 64년도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정말 뭐 광풍과 같은 그런 핍박이 시작이 되죠. 불을 질러 놓고 이 완전히 네로가 거의 미쳐가지고 로마 시에 불을 질러 놓고 그걸 보고 뭐 아름답다고 시를 적고 막 이러다가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막 황제를 막 비난을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이런 그 사람들이 주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죽일 때 아주 극악하게 뭐 참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사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그 청중이 큰 콜로시움인가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사자에게 먹이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정말 극심한 환란이 그때 찾아온 거는 64년도 이후거든요. 근데 이 편지는 64년 이전에 적혀 있어서 그렇게 심한 고난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소수로 사회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 건 불시험을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여기지 말고 이거는 앞으로 당하게 될 더 극심한 고난이 있다. 그걸 뭐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본문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뭐 사회에서 왕따가 당하고 또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주를 위해서 당하는 이런 실제적인 고난이었는데 우리 토론토 또 카나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은 지금 없잖아요. 여기는 뭐 종교의 자유가 너무나 확보되어져 있고 그런 고난은 당하는 게 없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성숙을 위한 뭐 징계 같은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자발적으로 주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참 이 레벨이나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고난은 다 예수님을 어, 신실하게 끝까지 쫓아가려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당하는 주를 위한 고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대다수의 고난은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엇나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치시는 고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레벨이 이게 잘 안 맞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좀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내가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AI가 맞다고 어떻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식견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AI는 하여튼 아부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렇게 탁월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이 AI를 종으로 만들어야죠. 로봇을 종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우리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싸우게 되고 우리하고 이제 로봇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 어찌하든지 우리 종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아양을 떠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면 안 되고
얘가 또 아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보면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아주 폐역해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그냥 달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후랑방탕하다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있죠. 이런 고난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이거는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자기가 내가 하늘과 또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는 고난은 돌아오면 됩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고난이 있죠. 그런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런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는 걸 자기가 항상 우리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게을러 가지고 뭐 일이 안 된 걸 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그런 거는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그러면 고난이 끝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하기 위해. 그래서 오늘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는 15절에 이렇게 나죠. 너희 중에 누구 살인하거나 자기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감옥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단을 자기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지요.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 이거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 주인을 의지하고 애굽 땅에 있던 우상을 섬기고 이런 생활에서 이제는 너희가 그 과거의 모든 그 예습관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내가 다 보여주지 않느냐. 불기둥, 구름 기둥 다 보여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봤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야. 나를 따르면 이제 애굽의 모든 뼈가 굴고 있던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훈련해가지고 복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땅으로 걷게 하시는 그런 게 있죠. 또 다윗도 바로 왕이 되면은 그냥 교만해서 망할 수가 있으니까 뺑뺑이를 계속 돌려가지고 다윗이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 학교로서의 광야 생활 이런 고난도 우리에게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뭐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니네요. 이렇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족함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욥이 당하는 왕으로 만들어졌죠. 욥이 당하는 고난도 욥은 이거는 욥이 당한 고난은 좀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욥은 자기 자신은 이걸 나를 연단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좌로 보아도 우로 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면서 자기를 단련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이어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대다수의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또 우리
그 토론토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물이 들어있고 또 세상의 쾌락에 쫓아가고 있고 자기 우상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대다수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우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내가 뭐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사업에서 탁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의지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옛날 부부학교 뭐 이런 세미나 많이 하셨던 그 한 뭐 장로님이 계시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막 비즈니스를 했는데 어느 날 그냥 너무 공장이 잘 돼가 1공장, 2공장, 3공장에다가 막 재고를 잔뜩 쌓아놓았는데 그런데 그냥 1공장이 불이 나면서 재고가 중간에 다 있으니까 세 공장이 다 한 번에 불타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그날 주일이라 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그 앞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어,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 찬송이 있죠.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느냐.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서 자기를 연단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건 실수로 누가 잘못해가지고 불이 난 게 아니다. 그 찬송을 계속해서 하니까 주일 아침에 가가지고 그 찬송을 계속 하니까 절망했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불이 난 거구나. 내가 일이 자꾸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영광 위해서 사업한다고 하다가 일이 자꾸 바쁘니까 주의를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다 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서부터는 모든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을 온전히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비전에서는 세컨드하고, 퍼스트는 하나님의 사역하는, 그래가지고 부부하고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걸 자기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비즈니스가 7개 비즈니스가 이렇게 크게 되는 그런 간증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찾아오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상 숭배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죠. 또 이 광야를 막 뺑뺑이를 돌리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런 시험이 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뺑뺑이를 조금 돌다가 그러니까 한 1년도 안 됐습니다. 시내산으로 가는데 2개월 걸렸다가 거기서 다시 쭉 올라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데 한 몇 개월이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가나안 우리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별로 소용도 없다. 안악 자손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 되겠다. 너 뺑뺑이 더 돌려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뺑뺑이를 40년 동안 돌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리하심이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또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고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면 그냥 너무나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편안하게 살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계명대로 안 따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뺑뺑이를 우리가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만나면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아라 그렇게 하면 그냥 신뢰하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바로 전진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우리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뭐 그 대포를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전쟁했다고 한다면 그 계속 아마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아마 고생만 잔뜩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습니다. 이 순종이 힘이 들지만 이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뺑뺑이를 돌고 있죠. 그리고 미스터 존도 계속 뺑뺑이를 도셨죠. 우리가 뺑뺑이를 돌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이 또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자기를 낮추게 되면 됩니다.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런 많은 환경들을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어진 자리를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불평불만하면서 환경을 자꾸 탓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연단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가정사역에서 김양재 목사가 늘 하는 이야기가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내 죄를 발견하며 살고 남의 죄가 자꾸 보이면 그러면 그 연단에서 끝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사람이 가정사역을 계속하니까 늘 뭐 남편 외도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외도한 이야기를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남편이 문제고 나는 피해자고 남편은 가해자고 이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믿고 결국은 끝나려고 하면 뭐 이혼을 해서 파국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든지 나는 자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가해자구나. 남편이 이렇게 밖으로 돌게 한 거는 내게 있는 문제고 자녀들이 자꾸 어려움이 일어나는 건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가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녀를 자꾸 탓하면서 제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나는 헌신만 하고 죽도록 고생만 한 사람이라고 피해자 의식을 자꾸 가지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자꾸 우울증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울증으로 찾아와 가지고 처음에는 불면증이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이제 억울하고 분하고 막 원통하고 또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죠. 문제가 있으면. 그 잠이 자꾸 안 오면 우울증으로 되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만 자꾸 하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가 파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이 은혜가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잘 안 했으면 이 남편이 밖으로 돌고 또 자녀들이 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싫어하고 나를 이렇게 싫어하니까 나를 싫어하니까 자꾸 도망을 가고 이게 문제가 다 내한테 있었구나. 남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리는 혜택 안락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못한 것만 보고 또 자녀한테 내 욕심을 자꾸 주입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내 문제였던 걸 내가 피해자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나의 허물이었다라고 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내가 회개하면 모든 게 풀리는 것입니다. 내 죄였구나 생각하면 분이 사라지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니까 편안하게 잘 자게 되고 또 밖으로 도는 남편에 대해서 잘 대접을 해주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구속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 근데 물론 뭐 내 탓을 한다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러면 내 탓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죠. 내 탓만 하고 자기를 학대하면 그건 더 깊이 파멸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이기려고 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가 피해자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그걸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가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학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낮추어지면 광야 생활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해서 최대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라고 어,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지만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이 집에 가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뭐 형이 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억울하다고 원통하면 하다고 하면서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 얼굴이 항상 우울증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보디발이 뭐라 했겠습니까? 이놈이 나무 집에 와가지고 일은 안 하고 뭐 늘 처져 있어가지고 얘는 일 못 시키게 하다 쫓아내라 이렇게 할 때인데 막 요업이 그 주어진 자를 너무나 그 요셉이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하니까 막 얼굴에 생기가 나고 그냥 고난을 당했던 그런 그 선뿌리는 전혀 안 보이고 그리고 주어진 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보디발이 자기가 관리하는 것보다 이 요셉이 자기 집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얘한테 맡기면 내보다 더 잘하니까 그냥 너가 다 해라고 해가 총리를 시켜주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감방에서 막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렇게 막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거기서 생기가 솟아나가지고 막 그 더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니까 간수가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네가 이 감옥을 더 사랑하고 네가 마치 그 간수인 것처럼 일하니까 너가 다 해라고 다 야곱에게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죠. 주어진 자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안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왜 이렇고 아내가 왜 이렇고 내 자녀가 왜 이렇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하면서 그걸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구성원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이렇게 나아가면 그때서 비로소 총리의 자리로 어느 순간 올라가는 그런 해결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고난에 있는 자리를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새찬빛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선물인데 얼마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고 저 교회는 왜 이렇고 우리 교회는 뭐가 이렇게 문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뺑뺑이를 계속 광야 생활을 돌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그 사람이 불평을 하든지 불만을 하든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엄청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참빛 교회가 엄청 크거든요. 거기 진짜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나 멋있게 돼 있어가지고 방송국에서 찾아와가지고 그 촬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멋진 자리에 보내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죠.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하고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야, 너 죄 때문에, 친구들이 찾아가, 너 죄 때문에 너를 단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한 고난이야. 너 빨리 회개해라, 회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업이 더 열을 받는 거죠. 이유도 모르는데 고난을 자꾸 받는데 와가지고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반적인 적용을 하니까 요백은 그게 맞지 않아가지고 더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위로하러 찾아가가지고,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너 부모가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를 해가지고, 그 어린애가 병이 드는 게 부모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 그래도 부모도 자책감이 생기겠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정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회개를 한다. 회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니까, 단련을 위해서 온 시험이니까, 너가 회개해라.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냥 찾아가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 자리를 그냥 지켜주면서 도울 일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갈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지나가는 수밖에 없죠. 어제 천정원 자매 그거 계속해서 암을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그게 사역 현장인 줄로 알고 다른 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우리 인생이 될 때 그 고난의 문제는 또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승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라는 말은 어떻게 하든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이겨내려고 생각을 하고 애를 써야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제를 이겨서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고난으로 원망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나아가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아가서 어떤 고난이든지 이기고 승리해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